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네, 우리 9월 8일이죠. 9월 8일. 네. 앞에 다니엘은 없는 거예요. 그냥 단합대회예요. 그 단합대회. 네. 단합대회를 위해서 장소를 지금 제 나름대로 인터넷을 통해서 좀 물색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래도 맛있게 먹고 좀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네, 시간을 마련하고자 하니까 혹시 회 못 드시는 분? 아, 너 먹을 수 있어요? 어떻게든 먹고야 말겠다는 뭐 그런 의지인가요? 알았어요. 네, 한여름에 회를 맛있게 먹어봅시다. 뭔 일 있겠어요, 설마? 왜요? 왜요? 눈동자를 갑자기 이렇게 돌리시길래 무슨 일이 있나? 네. 아, 9월이니까 가을이다? 네, 그렇다 치죠. 자, 귀가 닳도록 얘기했습니다. 우리 성경의 목적이 뭐죠? 성경을 기록한 목적.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그 목적.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라고 주일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금요일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죠? 창세기 강해를 하면서 몇 번인가를 계속 얘기했어요. 여러분 말은 안 하지만 네, 그 의미는 이미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정리해서 말하는 게 어려운 거지 의미는 이미 다들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을 아니에요? 다 각인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성경의 목적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모습, 그걸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게 하나님 말씀, 성경의 목적이죠. 그럼 방금 하프만 학생, 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그럼 완성해 가야 되는데, 확장해 가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뭘까요? 이 땅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니까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방법으로 이 세상의 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듯 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것보다 더 상위의 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법에 뭐가 있어요? 가장 큰? 그렇죠. 헌법이 있죠. 헌법이 최고잖아. 모든 법이 다 부딪히면 헌법과 부딪히면 누가 이겨요? 헌법이 이겨요. 근데 우리에게는 헌법보다 더 위에 상위의 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죠. 하나님 나라의 법.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의 법으로. 자, 갑자기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사는 게 뭐냐? 그걸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살아간다라는 건 간단하게 말하면 작은 예수로 살아간다. 작은 예수로 살아간다. 이 세상을 세상의 법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늘의 법으로 살아가셨던 우리 예수님이시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모든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시기했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하늘의 법으로 사시다 보니까. 근데 우리도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처럼 이 땅을 하늘의 법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23절 볼까요? 23절. 자, 읽어주세요. 물 마실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 성도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날까지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의 표현으로 들어가자면 흠 없게 살아가는 거, 흠 없게 보존되는 거. 그러면서 오늘 우리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흠 없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부분에서 예수님 닮아서 살아가야 하는지 그걸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예수님 닮은 삶,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한 흠 없이 보존된 삶, 어떻게 가르치시냐면, 첫째, 인간관계에서 흠없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관계에서 흠없기를.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 자, 11절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이해되시나요? 저는 정말로 이 개역 개정 성경이 너무 참 거시기해요. 싫은 건 아니에요. 좋아요. 근데 참 너무 안타깝다 해야 되나? 아쉽다고 해야 되나? 우리가 이전에 옛날에 읽던 성경, 개역 한글 성경은 1960년대에 만들어진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말 쓰는 거 이해해요. 근데 이거는 2005년도에 시작한 그 성경이란 말이에요. 2005년도 뉴 밀레니엄 시대, Y2K가 시작된 그 이후의 시대. 근데 왜 알아듣질 못하겠죠? 무슨 뜻이에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여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네? 네. 한국어 맞아요. 이거 한국어예요. 쉽게 표현하자면 너희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와줘라. 이런 거예요.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가 지금까지 너희가 했던 것 같이 해라. 지금까지 너희,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했던 것처럼 너희 그대로 지금처럼 서로를 사랑해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 12절 보면요. 12절. 자, 12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13절)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이거는 사실 뭐 쉽게 풀어 얘기할 그런 것도 없죠. 너무 쉽죠. 그러니까 형제들아, 너희와 함께 수고하고 말씀으로 지도하고 말씀으로 훈계하는 분들을 존경해라. 네, 좀 존경해 주세요.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존경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지금보다 좀 더 많이 존경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아요? 좀 맛있는 거 있으면 혼자 먹지 말고 좀 드리고 좀. 분명히 얘기했어요. 준다고. 자,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들을 존경하고 13절 끝부분에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끼리 화목해라. 네, 화목해야죠. 아직까지는 우리 교회가 서로 많이 다 안 친해서 그런가? 서로 예의 지키고 이렇게 예쁜 말만 하고 그래요. 그죠? 저한테만 안 예쁜 말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점점 사람 많아지고 또 더 많이 친해지고 그러면 어쩌다 보면 예의에 어긋난 행동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서로의 감정이 좀 쌓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너희끼리 화목해라. 빌립보서 4장에 가면요, 두 분의 여성도가 나옵니다. 두 분의 여성도. 이 여성도는요, 싸웠나 봐요. 너무 많이 싸웠나 봐요. 엄청 크게 싸웠나 봐요. 그래서 그 멀리 있는 사도 바울에게까지 이 싸움의 소식이 들려집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4장 2절 말씀, 빌립보서 4장 2절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빌립보서가요 4장밖에 안 돼요. 4장밖에 되지 않은 그 짧은 분량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잔소리만 하기에도 4장 너무 짧은데, 거기에다가 유오디아 이름 뭐였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개, 네, 그 두 사람에게 좀 그만 좀 싸워라 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얘기였던 거죠. 유오디아 순두개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게 화목입니다. 이게 화목이에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는 게 화목이에요. 내가 잘났네 하면 누가 잘난 거예요? 내가 잘난 거죠. 네, 둘 다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잘난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누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면요, 내가 이런 의견을 갖고 있고 저 사람이 그런 의견을 갖고 있지만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지혜로워 보이고 저 사람을 세워주고 싶고, 그러다 보면 서로가 세워주고 서로가 일으켜주는, 그렇게 화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이루는 거예요. 앞에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요, 나랑 비슷하거나 아니면 나보다 내가 좀 대접해 드려야 할 만한 사람, 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제 14절 말씀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그러니까 앞에서는 나보다 내가 대접해 드릴 만한, 내가 높여 드릴 만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지금 이 14절부터는 나보다 낮은 사람, 어린 사람, 나보다 약한 사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라? 권계해라. 그러니까 훈계해라. 너 그렇게 게으르게 살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해줘라 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뭐예요? 약한 사람들은 네, 격려해라, 붙들어줘라. 그러니까 나보다 못하다고, 어리다고 무시하고 깔보지 말고 섬기라는 말입니다. 섬겨라. 여러분, 섬기라는 말이 내가 종이 되라 라는 말이라는 그 아주 단순하게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섬긴다. 자, 선생님이 학생을 섬겨요. 어떻게 섬기면 진짜 잘 섬기는 걸까요? 숙제를 안 해와도 아이고 학생님 숙제를 안 해오셨군요, 괜찮습니다, 이러면 될까요? 아니죠.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끔 동기를 부여해주고, 열심히 안 하면 때리기도 하고 혼도 내고, 그렇게 해서 학생이 학생답게끔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선생님, 그런 선생님이 정말 학생을 제대로 섬기는 선생님이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손 윗사람으로서 손 아랫사람을 섬긴다.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인생 선배로서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고 충고해주고, 그게 잘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 대접해야 될 분들에 대해서는 잘 대접하고, 아무리 나보다 낮고 아무리 나보다 어리고 그래도 내가 온전히 섬기는 모습. 그래서 15절입니다. 15절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습이 이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고 권면해주는 그런 화목함,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흠없기를 힘써야 됩니다. 앞에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였다면 이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것도 1번이네요. 네, 2번이에요. 네. 우리 16절부터 22절까지 쭉 한번 볼게요. 16절부터 22절까지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네.
16절에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항상 기뻐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야죠. 이유를 알면 기뻐할 수 있어요. 이유를 알면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요. 이유를 알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요즘 하품하면 질문하니까 하품을 참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주 좋은 일부러 안 쳐다보고 있어요. 아주 바람직한 모습이네요. 에베소서 4장 6절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4장 6절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만유에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만유에 계신다. 만유에 계신다. 만유에 계신다. 자, 말씀 하나 더 봅시다. 전도서 11장 5절. 자, 시작.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만사를 뭐 한다고요? 성취.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만사를 뭐 하신다고요? 성취하신다. 즉 이 세상의 모든 것과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이루어 가신다. 그게 만유와 만사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이루셨고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은 완전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실수 없이 모든 걸 이루어내신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을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인해서 해나가신.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알았어요. 삐지지 마요. 모든 것을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신 거죠.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 행하신 완전하신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모든 것들이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여기에도 하나님 계시고 저기에도 하나님 계시고 나에게 닥친 이 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고 저 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데 그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완전한 이 일을 행하셨으니 안 기뻐요? 기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니 기도해야 되는 거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니 우리가 모든 것 가운데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감사하는 거죠. 이걸 알고 깨닫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쭉 성경이 나온 거죠. 19절 말씀에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을 소멸해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근데 우리가 성령님을 소멸시켜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센데? 말도 안 되는 거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불을 끄지 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그 활동을 제한하지 마라. 그리고 20절에서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즉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전하는 말씀을 재단하지 마라. 우리가요, 신비주의적인 거 배척하는 거 정말 좋습니다. 신비주의적인 거 배척하는 거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뭐 예언 기도한다 그러면 거기 가서 저는 이제 앞으로 뭘 해야 될까요? 이런 거 하는 건 좀 배척해야 돼요. 그거는 무당에게 가서 하는 일이지 하나님께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또 뭐가 있어요? 어디 가서 방언을 해석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앞에서 방언 기도한 다음에 제가 뭐라고 기도했어요? 라고 물어보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올바르지 않아요. 근데 이런 신비주의적인 거는 배척하는 거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러다 보면 하나님의 신비까지 우리가 배척해버리는 수가 생겨요. 요즘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몇몇 교회들이 교회에서 방언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요? 하나님 주신 건데 왜 하지 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에 있어서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 그 자체에서도 사람들이 반감을 갖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예언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미래의 일을 하게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누구예요? 그런 거에 통 관심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누군지. 그런데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21절에서는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해라. 그러니까 이것저것 쭉 보다가 이거는 성령을 소멸하는 일이구나, 아니면 이거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는 일이구나, 이런 건 내가 취해야지. 방언이 시작됐어. 아니야, 내가 이런 방언은 잘못하면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어. 방언 안 할 거야가 아니라 내가 방언이 시작됐어. 이거 내가 하나님의 언어로, 이렇게 하늘의 언어로 기도하게 되는구나. 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가 있겠다. 취하는 겁니다. 그런데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내가 이제 방언 기도하니까 야, 방언 못하는 사람들 내 앞에서 까불지 마. 너무 막 같나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에게 너무 선하게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이고 그래요. 나에게 오는 선한 것들은 받아들이고, 이걸로 인해 내 마음에 악함이 이게 차오르면 그건 버려라. 그렇게 해서 나와 하나님 사이가 흠 없는 거룩한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리할게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해주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한 거죠. 그런데 크게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뭐였어요? 인간관계.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 두 개를 간단한 단어로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겠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돌판 두 개를 받습니다. 세 글자로 뭐예요? 네? 십계명. 일부러 그거 하고 싶어서 쳐다보고 있었죠. 네, 십계명이요. 십계명 돌판이 두 개였던 이유 뭔지 알아요? 첫 번째 돌판에는 1에서 4계명까지 누구에게 대한 계명? 하나님께 대한 계명.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라 라고 하는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두 번째 돌판. 그거는 내 이웃,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계명. 그래서 하나님 사랑의 계명, 이웃 사랑의 계명 이렇게 주셨죠. 그리고 또 이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동시에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그 말은 십계명도 우리가 읽은 말씀이고 그것도 우리가 읽은 말씀이고, 즉 계명이 시작된, 말씀이 시작된 그때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여전히 똑같이 지켜야 할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기억하셔서 그 예수님 닮은 모습, 흠 없는 모습, 사랑의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